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뿐 아니라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뭐 식당을 가든지 카페 가든지 뭐 관공서를 가든지 서울 가든지 어딜 가든지 꼭 해야 될 게 뭐지요? 이게 체온을 재야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 가도. 그렇죠?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이제 비전센터나 본당에도 출입을 하나로 딱 통제하고 한 군데서 다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기서 온도 앞에 딱 서가지고 정상 온도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러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정상 안 되면 예배당 못 올라옵니다. 그 막 삐삐삐삐삐 우리 제키고 막 이러면은 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상이다. 이게 참 우리가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 종합검진하거나 혹은 사진 찍어놓고 결과를 언제 오라 그래 의사 선생님이 갈 때 불안한 게 뭐예요? 그 수치보다 높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다 자료나 이런 게 사진을 보고 정상입니다. 이러면 날듯이 기쁘겠죠. 날듯이 기쁘죠. 이 정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생활 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정상입니까? 겉으로 멀쩡해 정상이라도 갖다 대면 삐삐 울어볼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생애가 끝나는 날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문이 상 열리면서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문제가 있습니다 삐삐삐삐 이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체온도 정상이 돼야 되지만 몸도 정상이 돼야 되지만 우리 신앙과 마음이 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미랄에 대한 교훈을 한 겁니다. 미랄 교훈, 미랄 정신 잘 알고 있잖아요. 자,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황금들판 황금 밀밭의 시초가 어디냐?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밀알이 썩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황금들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썩어서 죽어져야 열매를 맺고 들판이 황금들녘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한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선한 영향. 연쇄적으로 그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뭐 그 중매 역할을 한 사람, 그 중개사라 그러잖아요. 그 중개사라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립니까? 안 떠오르죠. 저는 이제 중매 역할을 하고 중개사라 하면은 제가 바닷가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바다에 가서 그 전날 고기 잡아가지고 막 갖다 이제 팔러 가는 거예요. 그 경매사라가 사는 사람이 그럴 생각, 경매를 받아야 이제 소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낙찰을 받아야 그걸 바구니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과농사, 배농사 잘해도 가락 농수장 시장 가서 이렇게 해야 가는 거예요. 봤죠? 이게 중개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중개사를 거쳐야 돼요. 모든 게 지금 앞으로는 중개라고 하는 역할이 곳곳에서 많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중고 산다. 그럼 100%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년에 대선이 뭐 3월인가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근데 유력하다.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 후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그가 줄 대려고 합니다. 줄 대고 어떻게 하든 이름 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명함 주고 어서 얼쩡거리고 그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후보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의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불쑥 나타나서 아이고 후보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돼요? 셀프로 소개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 가려고 하면 그 유력한 후보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중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후보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자기가 뭐 이래서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워낙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느 후보에게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면 그 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문전성시를 이뤄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느 대학에 어느 회사에 가려고 하면 추천서를 받아갑니다. 아무한테 받아요? 추천서 뭐 이웃 사람한테 받아가요? 그거 아니죠. 중개를 해주는 사람의 중요한 자격은 뭐냐? 신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신뢰가 그 사람의 능력이요 실력인 겁니다. 신뢰를 받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자, 이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중개하는 역할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매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몇 명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헬라인 중에서 참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제가 젊은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 혹은 수련회 혹은 부흥회 주제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단순히 얼굴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철학,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걸 알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미랄의 교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약 300년 동안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헬레니즘, 헬라 시대의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학 성경 역시 헬라어, 그리스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함부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만나야 되는데 불쑥 나타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를 찾았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만나가 우리가 헬라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친근히 있으니까 당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다리를 놔달라는 것이죠. 중개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혼자 결심하지 않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서 안드레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분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예수님 뵙게 하자.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쭈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인 베세다 사람이었다. 그래서 베세다 사람이었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 안에서 율법을 보고 율법을 묵상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의 친구죠. 찾아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죠?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의해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나다나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도 베세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고 따르면서 제일 먼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소개해 줬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 보고 넌 앞으로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는 사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장정들에게 그 설교할 때입니다. 그때 자기 고향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 다 배불리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속히 해산하시지요. 이제 그만 오늘 강론 그만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 이 사람의 떡을 사서 먹겠느냐는 얘기를 듣고 안드레가 살피다가 한 어린아이가 500리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곳곳에서 보면은 사람이나 이런 것들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빌립 전도법,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인들을 훈련합니다. 그 빌립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안드레 전도법은 자기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방법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훈련을 했죠.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안드레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사람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결국은 이 나다나엘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예수께로 인도한 가교 역할, 이 중개 역할을, 우리로 말하면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헬라인이 빌립을 찾아오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다 연쇄적으로 선한 영향, 예수님께로 다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귀찮고 힘들고 오해가 있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개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개해 주는 사람은 신뢰를 받아야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사는 것 개판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면 올 교회 안 와버리지. 오히려 안 오지.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되고 말지. 중개하는 사람의 역할, 중매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연쇄적인 선한 영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까운 배우자나 혹은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며느리나 손자에게 얼마든지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급이 사회에서 낮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 없지만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나다나엘은 될 수 없지만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나사나엘이 될 수는 없지만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 그런 미랄의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사회는 발전되고 교회도 진보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황금 물결을 이루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아는 미랄의 겨울에는 미랄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미랄에 비유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미랄,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미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었을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온 유럽과 온 세상이 황금 물결, 예수의 물금 출렁이는 문화와 사상과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희생하는 미랄, 죽어도 죽지 않고 수많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미랄, 이 미랄의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미랄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년 2020년 7월 24일자 국민일보에 실렸던 일제 강점기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로 충남 공주 선교부가 설립한 영명중고등학교에 관한 것을 읽고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07년도에 이 미국에서 프랭크 윌리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부부가 왔습니다. 프랭크 윌리엄,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말로 선교사들 이름을 다 지었는데 윌리엄, 그래서 우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들은 조지 윌리엄스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영명중학교 공주에서 다니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해방 후에 군의관으로 다시 한국에 와서 활동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3사람을 배출했다고 지금 학교의 교정에 가면 이렇게 흉상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독립운동가인 황인식을 배출하고 조병옥 박사를 배출하고 유관순 여사도 여기서 2년 정도를 다니다가 이화학당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 우리암이라고 하는 윌리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 강복을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해방을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로 자신도 돌아가시고 그 여동생도 죽게 됩니다. 어머니 앨리스 베이트라고 하는 그 사모 선교사지요. 이분이 2년 정도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있다가 할아버지, 시아버지한테 아들 교육을 맡기고 자기는 이제 공주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명학교에 와 선교부에서 남은 생애를 봉사하게 됩니다. 아들은 그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군의관이 돼서 해군 중령이 됐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알다시피 한 3년 동안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과도기간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설립되기 전에 3년 정도 미 군정 하지라고 하는 스리스타 중장이 우리나라를 대리 통치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번역하는 통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끊겨버렸죠. 이래가지고 하지 중장이 미국의 선교부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활동하신 분들, 추방당했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미군정에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낼 정도로 통역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지 중장이 인천 쪽을, 부두 쪽을 가게 되는데 그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미국인과 한국 이 조선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웬 미국 사람이 가서 군복을 보니까 미국 군복인데 군복을 입은 사람이 가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자네 한번 이리 와봐. 이 사람은 스리스타고 이 사람은 중령이에요. 너 어떻게 한국말 배웠냐? 제가 여기에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아, 그렇냐고. 이래서 하지 중장이 이 사람을 자기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이 우광복이를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50명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면서 이 우광복이한테 네가 명단을 좀 네가 한번 작성해 봐라. 그래서 하지를 모르니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받아가 자기는 또 미국 가 공부하고 왔어요. 잘 모를까? 누구한테 갔겠어? 네? 당연히 자기 엄마를 찾아갔지. 공주에 있는 엄마에게 가서 나라가 50명의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어머니 사람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사모 선교사님이 금식 기도하고 50명 중에 35명의 이름을 다 기독교인을 적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설계한 사람이 거의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 설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사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랄로 살았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재건하고 새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아주 감동적으로 국민일보에서 특집으로 냈습니다. 물론 이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 100년 전에 왔던 분들 다 이렇게 정말 미랄처럼 살다가 다 학교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미랄처럼 살다가 간 겁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너무나 참 감격스러웠던 영명학교, 영명중고등학교, 영명, 영원한 빛이다. Eternal Light, 영원한 빛이다. 하나님의 밀랄로 살아가면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영원한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가도 그 자국과 빛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도 확실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밀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지면 그게 복음의 진수인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밀랄 정신이고 밀랄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나 사회들을 보면 밀랄 정신으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살아가요? 야, 네가 말이 배웠으니까 네가 똑똑한 거야. 네가 제일이야. 네가 왜 양보해? 네가 왜 바보야? 네가 나서 네가 주장해. 네가 제일이야. 이렇게 항상 사회는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혼란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낮아지고 네가 죽고 네가 겸손하고 네가 미랄이 되면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역설적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패러독스, 역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알갱이의 미랄이 황금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낮추고 죽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알갱이가 살아있으면 한 알갱이로 끝나든지 그조차도 썩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밀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못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러면 하늘로 살다가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정상이라는 체크받고 들어오셨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몸이 정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신앙이 정상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처럼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반듯하게 살고 중개인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미랄 정신으로, 미랄 교훈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